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축복의 안식일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더스데이가 있는 위켄을 맞아서 사무엘상 1장을 본문으로 통할 때까지 통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금방 읽은 사무엘상 1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약속 자주 하십니까? 2021년 제2기 동안 우리는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이 쓰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과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언약, 즉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약속,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깨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침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거룩한 서약, 그런 신성한 서약을 처음부터 깨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속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 교통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 남들에게 피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에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부모로서, 자녀로서 함께한 가족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돌보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약속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켜주고 또 유지해 줍니다. 근데 이 약속이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혼란과 함께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약속이 없이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남들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정리정돈을 잘하기, 사랑하고 또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묻기 같은 약속들이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약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회적인 약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꼭 지켜야 할 약속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 서원을 드리고 지키기 위해 평생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첫째는 한나요, 하나의 이름, 둘째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무자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없이 위대한 인물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매일 삶의 순간을 통하여 정말 진지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통할 때까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그녀의 믿음은 우리에게 모본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성품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한나가 살던 고대 이스라엘에는 잘못된 한 통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바로 여자 때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자의 조상인 하와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노예와 어린아이와 같은 계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매일 아침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인들은 이런 차별과 서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그녀는 불임이었고 그래서 유일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최고의 저주이며 불행이었습니다. 무자함으로 차별과 냉대와 고통을 받는 여인의 고통, 그리고 그 상실감,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임 클리닉이 굉장한 상황을 이룹니다. 이는 결혼 연령의 고령화와 함께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은 자발적으로 자녀를 원치 않아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간 이 한나의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은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 브닌나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에게 또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블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충실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년 한 번씩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감사의 예물을 드린 후 관습대로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엘가나는 브린나와 자녀들에게 그들의 목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증거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남들보다, 브린나보다 2배의 목을 주어 그녀에 대한 애정, 그가 자녀를 가진 것과 진배 없다는 그의 인정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도 한나의 자존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브린나는 도리어 성경 표현대로 한나를 더욱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브린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게다가 업신 여기기까지 하였다. 남편의 사랑도 많은 재물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 작은 부인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거듭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한나는 힘들었을까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너무나도 안타깝게 엘가나의 가정에서는 이런 비극이 매년 일어났으며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깊이 병들어 갔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요 라고 사랑 고백을 해도 한나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남자라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엘가나는 아내를 친절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는 아주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에도 이런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홀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한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따님 3분이 계셨는데 그 3 따님이 나오셔서 한 분씩 조사를 하시는데 그 조사 때문에 장례식장이 온통 눈물 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자신들 바로 3 딸을 출산을 하셨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셨다는 겁니다. 그 추운 엄동설한 어린 3 딸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어머니는 평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시며 그 딸들을 키우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평생을 고생과 냉대 속에서 사셨던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의 순간 3 딸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졌을까요? 오늘날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대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의 냉대 속에 결국 다른 부인을 그 가정에 맞이하는 장면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아무 힘없이 남편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불행이 생겼고 가정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자한 한나 때문에 2번째 부인 브린나가 들어오게 되었고 브린나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남편은 여전히 한나를 더 사랑하고 이에 질투심을 느낀 브린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무시하고 괄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시험을 불평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토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줄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런 친구일지라도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털어놓아야만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가로되, 약속하며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잔치자리를 떠나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성막 문 곁으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과 함께 그녀의 모든 슬픔과 서러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치욕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그 아이를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실하게 양육하겠다고 엄숙히 약속, 서원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간구는 결코 작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첫째, 확실하게, 그리고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실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뢰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 시절에도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믿음은 순결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멀어진 이 사이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 시대의 고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 시대적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적인 시련과 억울함을 통하여 이 시대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통회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이 시대의 고통, 재림이 임박한 이 말세의 고통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성전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동정심 없이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참 많습니다. 한나처럼 어이없이 오해받고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비난하거든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내거나 받아치거나 복수하지 마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술 취한 여자 취급한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분노하지 않고 내 주여라고 부르며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차분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심히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통할 때까지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탄원하기를 그분께 간절히 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저희가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도록 저희 교회를 세주는 Arise라고 하는 그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곳의 지도자이신 R 목사님의 초대로 저는 몇 번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예배와 저희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좌석에 크리넥스를 비치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은 수시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통할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크리넥스 티슈가 없이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통곡하면 통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나를 도리어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으며 그 확신을 한나에게 전했습니다. 한나 또한 자신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끌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간 이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아기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중한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심 또는 하나님께 구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한나가 아들 사무엘과 함께 지난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녀는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아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준비를 갖추도록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이었고 한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 양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그늘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요 자녀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감화는 으뜸이 되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의 존경을 얻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나는 다시 한번 남편과 함께 실로의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과 함께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도착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나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한나였다면 그토록 귀하게 얻은 독자를 엘리에게 절대 쉽게 맡기지 못했을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는 자기 이 두 아들들을 기르는 일에 그다지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 불황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누구인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쉼없이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또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어머니를 통해서 4가지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그녀는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서 굳게 붙잡고 모든 불평과 유혹을 견디어냈습니다. 둘째, 그녀는 비관과 비난 대신에 기도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셋째, 제사장 엘리의 집은 사무엘을 맡기기에는 비정상적인 가문, 비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정당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킴으로 사무엘 이후로 3남 2녀의 자녀를 더 낳도록 축복하셨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무이한 선지자, 사사,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한나의 통할 때까지,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 기적으로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내일은 이곳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마더스 데이입니다.
식당 예약률이 1년 중 가장 높은 날, 가게와 백화점에서 선물을 구입하느라 1년 중 가장 많은 선물비를 지출하는 날, 우리는 1년 중 비록 하루를 기억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만, 어머니들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자녀인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한나처럼 기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특별한 어머니날 안식일에 자녀를 통하여 어머니가 되신 분들, 입양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신 분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실 장래의 어머니들, 그리고 유산이나 사고로 자녀를 먼저 잃으신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어머니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매년 700만 명의 어머니들이 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얻고 있고, 35만 명의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출산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눈물과 함께 통곡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며 들으셨던 어머니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저를, 우리를 잊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어머니날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통곡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 저를 만드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금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